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받은 수치를 없애버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한 장 한 장 매주 보고 있는데 지난주 4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잠깐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네, 좋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각자만의 좀 기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세워보셨어요? 순모임 때 좀 잘 나눠보셨나요? 각자의 기념비가 안 하셨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한 주 좀 사신 것 같아요? 더 갑자기 침울해지는 이 분위기. 네, 너무 하던 대로 하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같이 좀 기억하면서 계속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24장을 좀 거칠게 이렇게 토막을 내서 좀 나눠보자고 하면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또 한 단락, 13장부터 22장까지 한 단락, 마지막 20부터 24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 사실상 아직 가나안에 입성은 못했죠.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5장의 아래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부터 볼 6장부터는 실제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과 전투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땅을 차지한 걸 가지고 분배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어떤 고별 설교,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사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오경과 연결되어진 내용으로서 쭉 이어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맥을 통해서 쭉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성취. 창세기 때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다음 출애굽기,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출발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민수기,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드디어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좁혀서 들어가면 보기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맥락 안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확인하면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 여호수아를 좀 보면 좋겠고,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이야. 1절. 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그러니까 마르게 하신 그 내용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혹시 좀 기억이 나세요? 이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좀 오랜 전이긴 한데, 뭐 오래전도 아니죠. 2달 전이니까. 우리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 봤을 때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라합의 고백이었었어요. 정탐을 하러 왔던 그 정탐꾼을 붙잡아 두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 쫄아 있다,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고 내용을 우리가 미리 봤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성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전이 아니라 홀리워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상대방 진영에서 간담이 서늘해졌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기세가 지금 꺾여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 진영에서 이미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설교와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함 혹은 조금 더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고백은 5장 고백과 2장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상대방 진영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선택받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불렸던 그 상대방 진영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보고서 우리는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오히려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했던 상대방 진영에서, 이방인 라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지하게 못 느끼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한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남자친구, 이제 남자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해.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한테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혁이 어떻겠니? 예린이가 오빠 부끄러워. 오빠 뭐 안 돼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부끄러워 안 될 것 같아요. 세요. 컷이래요. 뭐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자기의 연인을 소개하기가 조금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 누군가한테 막 숨기고 싶어해, 그럼 목사님이랑 제가 어쩌겠어요. 그쵸? 컷. 장난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물론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은 속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믿을 때,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상해하고 계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관점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때로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죠,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능력 없는 하나님을, 그쵸? 그냥 그 자리에만 계신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상대방 진영,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진영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간담이 서늘해졌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하기에 어떤 타이밍인가요?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죠. 굉장히 적기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싸움은 여러분들 생각에 기세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진짜?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우리가 뭐 선수 기세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깜짝 놀랐네. 싸움 전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추어 싸움은 특히 기세예요. 프로급은 다르지만 아무리요 3살 4살 어린 동생이 형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라고 해도 형 웬만하면 못 이겨요. 이건 그냥 이미 기세에 눌려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기세인데 상대방 진영에서 이미 쫄아 있는 거예요. 수치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쟁하기에는 굉장히 적기라는 거죠. 지금 그냥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기세가 눌려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이 최적의 상태에서 전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톱,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징, 사인입니다. 창세기 17장 가면 이렇게 등장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할례가 즉 나와 너와의 언약인 관계, 그것이 사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해라라. 이 의미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했던 그 첫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광야 시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도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할례자로 지내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진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먼저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못 받은 무할례자들 자녀들을 할례를 주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건 손 안 대고도 코 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상황에 상대 진영과 전쟁을 한다는 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떠올랐어요. 순종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지금 보세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남자들이 내일 군 입대를 앞두고 포경 수술을 하고서 입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말이 됩니까? 그런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죠. 월드컵이 아니라 우리 아시안컵 했을 때 4강전 탁구 때문에도 이슈가 좀 되곤 했었는데 만약에 4강 전날 밤 축구 선수들 전부 모두 다가 할례 포경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축구 경기가 됩니까?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뭐냐면 전쟁을 한다라고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종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주석들 자료들 찾아보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할례를 행했을까라고 좀 자료를 찾아보면 약 70에서 80% 정도의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정말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할례를 직접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종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가면 같은 내용이 좀 비슷하게 등장하거든요. 34장 25절에 보면 이래요. 3일 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벼랑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세겜 땅에 살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겜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를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강간을 했던 내용을 오빠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죽이려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과정의 이야기도 있긴 해요. 실제로 디나를 이제 좋아하게 돼버려. 그래서 세겜이 청혼을 합니다. 야곱이 듣고 있다가 시므온과 그 레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어서 여러분들도 꼭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세겜이 들어보니까 뭐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례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3일 뒤, 오늘 본문인 거예요. 3일 뒤 할례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그 시점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전멸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34장 25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몰랐을까? 이 역사적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 전멸당했던 어떤 과거의 경험, 역사를 여호수아가 몰랐을까라고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이랑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저는 머리에서 굉장한 저울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할례를 행하는 게 맞아? 만약에 그때 전멸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전멸당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를 버텨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왔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니? 70%에서 80%까지 다 되는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했을 때 정말 그 순간 밤에 찾아와서 우리가 전멸당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은 곧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는 내가 뭐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을 거야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지, 그것이 다 이해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곧 신뢰이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과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나 상황을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배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설계법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과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이 정도의 그냥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 14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어떻게만 계속 나와요. Y는 안 나오고. 그러면 노아는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갑자기 홍수냐고요. 그런데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 뭐 동화에서도 봤듯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쟤는 뭐 하는데?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다 죽겠다라고 저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심지어 자신도 설득이 돼요. 동의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맞나?
아니, 노아는 그런 고민 없었을까? 저울질이 안 됐을까 머리에서? 야, 근데 하나님 진짜 비 내리시는 거 맞죠?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럼 그 만들고 있긴 하는 행위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걸 믿었다라고요. 그 믿음이 곧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다 제치고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순종 가운데 막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것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다 있죠. 여러 종합적이죠. 그런데 딱 심플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유혹과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 순종은 신뢰이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요, 왜 힘드냐면 때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이 세상 가운데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에 정반대되는 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 안에서 요구받는 것은 말 그대로 요청이에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뜻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 보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순종은 유독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에서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내 생각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게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다라고요. 그럼 대전제는 뭐예요? 그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롱받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이 찬양의 가사의 전제인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해 못하는 어떤 그 조롱함이 굉장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아니, 조금 더 이기적이고 조금 더 욕망에 순종하여서 살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헌금하냐고요.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번 그 헌금들, 그쵸? 그 월급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저는 헌금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1조하는 마음들, 감사헌금 드리는 그 마음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해 못하는 시선으로 그걸 바라볼 때,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왜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는데,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우리를 때로 너무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옆 사람에 있는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내 마음만 챙기면 되고 이기적이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순종은 때로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선대하는 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는 일,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도 대라는 그 말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그 말씀,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쫓아가라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이 순종하기에 굉장히 우리를 때로 비참하게 만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호구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순종이지만, 여전히 이쪽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비참한 현실이 동시에 동반되기 때문에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증거하면은 순종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하게 거룩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는 호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호구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 가운데 여러분이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한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멘?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가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당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굉장한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이집트를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데, 오늘 본문에 유독 반복됐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 뭐 현수막 걸고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40년을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뺑뺑이 돈다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며, 너 잘 되게 하신다며,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며, 좋은 직업도 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신다며, 근데 왜 자꾸 그 자리에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심지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왜 4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냐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순종은 계속 요구되어지는데 이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계속 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기독교는요, 수치와 순환의 종교입니다. 수치와 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종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난만 받은 게 아니세요. 유다에게 배신당하죠. 베드로한테 부인당해요.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살겠다라고 도망갑니다. 뛰어나가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가 이미 순환이에요. 왜 굳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만 누리고 살면 되시는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순환이 시작된 그 삶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순환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순환의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뭐냐면,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던 어떤 고난과 순환이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요. 오늘 9절, 주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너희가 받았던 그동안의 그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가 없애버렸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게 되는 어떤 모욕감, 마음의 어려움, 시험듦,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 호구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다 이해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의 욕구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되었던 그 모든 지점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가 마침내 영광에 이르러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도 곧 주님이세요.
고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쓰인 단어 있죠.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파라와 클레시스, 깔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뭐냐면 함께 부름받아지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지는 게 파라라는 뜻이고, 깔레오는 함께 하신 거,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그럼 뭐예요? 위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옆에서, 부름받은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게 위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았던 모든 고난 역경 가운데 늘 주님은 그 자리 옆에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지점에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다라고요. 그걸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한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았던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찾아와 오셔서 지금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남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해야지라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 근데 차갑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 냉랭하게, 때로는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펼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한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뛰어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가십니다.